예, 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 앰프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사랑을 배우다 하나님의 부부 수업 The Love There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챕터는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한번 요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심과 사랑은 끊임없이 반목한다. 이기심은 사랑할 능력을 질식시키는 질병과 같다. 자기중심성을 선택할수록 점점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아를 애지중지하는 세상이다. 불행히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기심과 사랑이 반목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기심과 또 사랑이 서로 반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랑의 반대편에 우리의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우리의 이기심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평, 변덕, 게으름, 무책임, 과시, 자랑, 벌컥 화내는 것, 내 말만 하는 것, 심지어 너그러운 행동조차 그 동기가 권리를 내세우거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면 이기적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이기심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볼 때에 우리의 이기심을 반드시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 그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 두 가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행복보다 배우자의 행복을 앞세우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의 개인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염려해서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의 행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사랑은 내면의 자유를 가져온다. 배우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때 만족감이 따라온다. 배우자가 먼저 행동하고 말하고 대접받도록 몇 초만 배려해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먼저 눈치챌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짜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준다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우리 책 안에서 한마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자아를 애지중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자신의 외모와 감정, 욕구를 최우선이라고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남들에게서 이런 특징을 발견하며 혐오하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특징을 보일 때는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결혼을 했지만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 자신, 자아를 가장 중시하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또한 그런 본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나에게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자아중심성을 발견하면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받을 만하다, 나는 무엇을 바란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와 같은 표현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된다면 우리가 이기심을 채울 때 사용하는 에피타이저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인간의 이기심, 이 자아중심성 때문에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네요.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맥가더 목사님은 본인이 쓴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To be devoted to other Christians with a family sort of love, not based on personal attraction or desirability. This quality is the primary way the world can recognize us as followers of Christ.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다른 크리스천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호감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우리가 다른 크리스천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가족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호감이나 매력, 장점, 어떤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호감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명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지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공동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맥가더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의 수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RCB의 관점으로 어떻게 한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랑의 반대편이 이기심이다 라는 저자의 설명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더욱 실감나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구체성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책의 장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려 40챕터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이기심의 반대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기심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매우 통찰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폭넓은 인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적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책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물론 탁월한 저자들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저자들의 내용이 정말 진실인가, 모든 것이 정확한가를 검증하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은 목사님이 형제 두 분이 적었기 때문에 좀 어조가 어떤 의미에서 좀 거친 부분이 있고요, 또 단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과 이기심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어려움과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의 내면에만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부모님의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극단적인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그 사람의 이기심에서만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편에 그 극단의 이기심이 있고 그 자아 중심성 때문에 인간의 큰 문제, 관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통찰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논리를 따라서 사랑을 또다시 정의 한번 해보았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의 행복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배우자의 행복을 나의 행복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통찰력이고요. 그리고 다른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보다 앞세우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도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 보았습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면의 자유를 얻는다고 말하죠.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면의 자유라는 것은요, 단순히 논리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를 논리로만 파악하는 사람은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자유라는 것은 참된 사랑을 실천해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경험적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자유를 아주 조금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든 진리는 죽음 뒤에 영광을 보여준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된 사랑이 보여주는 그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참된 내면의 자유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이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던 것처럼, 모든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하나 적용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오늘 한번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카톡이든 아니면 한 번의 전화든 격려의 말이든 사랑의 표현이든, 그 작은 선물이 우리가 이타심을 가진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진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고 나보다 먼저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따라서 형제를 먼저 사랑하며 나의 이기적인 자중심성을 벗어나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그것을 통해 내면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